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과 감격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 부활을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됐고 그 믿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믿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게 된 과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더 많은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혁명을 꾀하던 사람들이 실패한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혁명을 꾀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로마에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혁명을 꾀하는 것과 같던 사람들에게 큰 실패 상황이 다가온 것이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들의 꿈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축 처진 어깨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느새 다가오셔서 동행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래서 어두워서 잘 못 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몰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심으로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멀리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잘 보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의 기대와 꿈도 다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끝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제자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들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설득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듣고 알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감동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처음에는 옆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냐고. 그러자 그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고.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였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가며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말은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시켜 주실 분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다른 제자 더 많은 사람들처럼 따르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세상에서 사고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모여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문화생활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축 처진 어깨로 힘없는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자직강으로 두 제자는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두 제자가 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표현 그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었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먹구름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고,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제거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도 알게 되었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부활하셨음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축 처진 어깨로, 낙심한 마음으로, 근심된 얼굴로 엠마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뛰듯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축하하며 박수쳐 드리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함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된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나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열매 맺게 되면 그 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이상한 사건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알지 못했지만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수가 없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11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0일을 더 계신 것은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홀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고 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보았고 너도 보았냐? 나도 보았다. 너도 만났냐? 나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는 가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도 보았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그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축 처진 어깨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떨구고 축 처진 어깨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던 제자들처럼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